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개월을 살았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또 했던 일들, 아버지 막막하고 또 답이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5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새 날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영원 다섯 번째 시간 영원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이런 뜻이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머리를 세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카운트하는 거죠. 계수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이 있죠. 늘 세시는 거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카운터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광야인데 여기서도 따라가야 되나? 이거 되게 힘든데 하나님은 늘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샘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광야길 지나가고 있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까지 왔습니다. 호르산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걸 그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또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마치면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죠. 다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지파마다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40일을 정탐하고. 근데 정탐한 걸 보고를 하는데 정탐의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악평하였다. 그 땅을 악평하여 이 평가를 하는데 악하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땅,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원망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는데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잖아요. 가나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나그네 길 광야를 지나는데 잠깐 보고 왔는데 악평하는 거예요. 그 악평을 뭐라 그러나 배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5장 43절을 보면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다 풀어놓으셨어요. 이 악평을 뭐라 그러냐면 배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아니면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을 때 눈으로 볼 때 그걸 보고 정탐하고는 싫어요. 막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신. 제가 시골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믿음 생활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부시키려고.
저희 이씨 친척들이요 다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만 서울로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혼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엄마랑 결혼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오시는데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광화문 지날 때 이 이순신 동상을 보고 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야, 이런 데가 다 있나? 서울에 왔는데요. 시골에는 집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더니 연립주택을 사셨대요. 연립주택. 그런데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그 주택 이름 아직도 기억해. 광진연립 302호.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3층을 보여주시는데 남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고 보니 전세를 준 거죠. 그러더니 저희는 지하에서 산대요. 잠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 집인데 남을 주고 우리는 왜 지하에서 살지? 그다음부터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요. 저희가 왜 서울로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고 불평과 원망.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갈 때쯤 저희 동네에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거의 스님 돼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계동에다가 집을 사셔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들만 거기 할머니하고 살라고 왜 중학교를 배정받으려고 저희 형 6학년 때, 저 5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일하시는 장안동에서. 그럼 버스를 나중에 15정거장을 타고 다녀요. 15정거장. 저는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15정거장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그 집을 보여주시는데 그 집도 처음에 저희 국민학교 때 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야, 저 너희 중학교 때 이사 갈 거야. 불평과 원망이 지난 날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도 지금 애들을 기르잖아요. 애들에게 야, 저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하루라도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예를 들어서 연휴를 껴가지고 예전에 어릴 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지 때요 학교의 그지 개근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개근그지? 학교를 1년 내내 오는 애들을 개근그지라 그런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요즘은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수업으로 다 쳐주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결석을 안 하고 오는 애들을 개근그지. 너네 가난하지? 그래서 여행 못 가지? 그거 올라왔더라고요. 해외여행 많이 가는 애들이 학교 안 오는 애들이 요즘은 갑인 거예요. 꼭 결석 안 하고 가면 바보 되는 거죠. 저희도 애들이 와서 아빠 왜 우리는 여행을 안 가? 그게 듣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이 왜 우리는 안 놀러 가요? 하루라도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예를 들어 힘을 써서 뭐 애들이 이런 거죠.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친구는 하와이 갔다 왔는데 아니면 동남아에 갔다 왔는데 저는 애들하고 해외여행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컸는데 이제는 간다는 얘기도 안 하죠. 사춘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디를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는 가난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럼 뭐야 이게 배신감이 확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보여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악평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나안을 또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5절을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그 45절을 보니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아말렉하고요.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래도 자기 가나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는데 들어가다가 거의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쫓겨간 데가 어디냐?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호르산은 뭐예요? 호르산.
불평과 원망해갖고 다 죽었던 자리, 하나님 원망했던 자리. 그런데 또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니까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주세요. 하고 들어갔다가 쫓겨간 자리가 호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제 이런 과정으로 호르산에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여러분 첫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야 너네 불평과 원망이 진짜 많네. 그래서 아론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 아론이 거기서 죽죠. 그리고 아론은 대신해서 엘르아사를 세워가지고 자기 옷을 벗겨 제사장직을 넘겨주죠.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엘르아사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론이 죽었는데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호르산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했던 정탐꾼들 10명이 죽은 자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가지마 했는데 그래도 갈 거에 했다가 거기서 패배한 자리고 아말렉에게 그래 결국 제사장을 잃어버리는 자리고 30일 동안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이 뭐예요? 영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경시켜줬더니 그걸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송중기가 나왔는데 송중기는 원래 비서실에 있던 사람인데 하여튼 영혼이 바뀌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죠. 법대를. 그랬더니 재벌 할아버지가 그래 입학기념으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저에게요 분당 땅을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70년대 분당이 그냥 야 그거 어디다 써먹냐 거기 도자기 굽고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 버려진 땅인데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났더니 천당 아래 분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재벌이 됐어. 그 묻는 거죠.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 땅에 샀냐? 왜 그래요?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아닌 쓰레기 같은 땅인데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주신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는 세월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들을 말씀으로. 근데 문제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다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육신의 이 정욕대로 야, 난 하나님 쫓아가면 이런 거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이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떡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가나안을 주시면 여러분은 이 가나안을 보고 야 이거 귀한 것 주셨다. 이게 축복이다. 이걸 다 팔아 이걸 사야지 하는 그런 게 있냐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영원 하나님 나라 여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르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홍해길을 따라서 해안도로 에돔 땅을 우회하고 우회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돌아가게 하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뭐예요? 삐져버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늘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우리는 늘 빠른 길을 요구한다고요. 지름길. 빨리빨리 끝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회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한 방에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되고 그래야 내가 누리고 사는데. 그리고는 애들도 안 되는 것 같고 삶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대요. 또 원망해. 야 조금 전에 야 정탐꾼들 죽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야 전쟁에 나가서 또 하다가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많고 막 죽을 일이 있어도요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또 원망을 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가나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니까요. 근데 다 안 가잖아요. 왜?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야 네가 일만 열심히 하면 이 빌딩을 줄게. 그랬더니 빌딩은 좋은데 일이 싫은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새댁이 쓴 글이에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딱 부르시더니 얘들아 우리는 너희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단다. 대신 우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 테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벌어서 너네들만 열심히 살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도 감사하네. 시부모님들이 그래도 알아서 사신다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때 되면 그래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았답니다. 10년을 사는데 한 번도 부모님이 도와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혜 있게 살아가지고 전세로 살다가 집도 사고 애들도 낳고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그 시내, 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 그 종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단다. 그러더니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저기 보이는 빌딩 있지? 저게 우리 거야. 저거 우리 죽으면 너 물려줄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재산을 물려주면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없는지를 보려는 것이죠. 10년 동안 사는 걸 보니 야 악착같이 사네. 손 벌리지 않고. 저 정도면 이 재산 지킬 수 있겠다. 남편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러더니 10년쯤 되는데 어머니가 부르셔서 이거 너 줄라 그러는 거야. 야 이거 한 몇백억 될걸? 그러셨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는데 이제 작전을 바꾸셨어. 한 번에 주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다 제거하신 후에 주시겠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자꾸 우회하고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 영원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영원의 세계 들어가는 법. 영원이 있다는 건 누가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왜 못 들어가요? 불평 원망하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요. 아, 난 이거는 저도 잘 모른다. 난 볼 줄도 모른다. 그걸 딱 인정하고. 근데 이건 무조건 귀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데 우리 아버지 계획을 어떻게 알겠고. 아버지가 뭐 재산을 물려준 들 내가 법을 알아. 미성년자인데 이걸 알아.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뭐예요? 순종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네. 불평과 원망뿐이죠. 그때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내리시는데 처음엔 감사했지만 이제 먹다가 뭐 하찮게 보이는 거야. 이걸 밥이라고 주셔. 야, 이거를 음식이라고 주셔. 어저께 교회에 있는데 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지나가다 들렀어요. 이 근처에
부목사님입니다. 나이가 이제 47. 근데 머리가 백발이 됐더라고요. 나보다 어린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자기 이제 담임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오래 해. 그냥 거기서 그게 최고야.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제가 그 얘기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제일 좋은 자리 보내신 거야. 때가 되면 옮기시겠지. 먼저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제가 사진 알아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잘 섬겨줍니다. 맨 처음에 작은 집이었는데 애가 크니까 큰 집으로 바꿔주시고 보면 내가 보니까 잘해줘. 처음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나는 담임을 가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섬겨주는 뭐이든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만나 매출하기를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직장이 감사했고 사는 게 감사했고 근데 어느덧 목이 곧아서 이게 하찮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물려서 다 죽게 하는 거죠. 누구만 죽어요? 불평하는 자. 만나 매출하기에 감사가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여튼 하루 3끼를 먹는데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커피를 마셔도 감사해요.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늘 감사가 해요. 안 그러면 불뱀이 온다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는 참 좋은 종이에요. 불평하는 자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뭘 하자는데 순종이 없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다가 지금 의지하던 형도 죽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집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뱀을 한 건 뭐예요? 또 불평하면 물린다. 불평하면 너네 죽는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그래서 이날부터는 뭐예요? 옆에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광야길 지나는데 이건 풍경이야. 여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노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뱀을 바라보고 갔더니 어느덧 가나안이네. 어느덧 영원이네. 하나님 나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사셔야 될 일이 50쯤 넘으면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젊은 애들은 다 옆에 사람 바라보잖아. 그 옆에 애가 화장을 어떻게 했나, 옷을 어떻게 했나, 똑같이 입고 다녀. 그리고 젊어서도 저 옆집은 어떻게 사나, 어디 놀러 가나. 50쯤 넘으면은요, 옆집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노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날 딴 데가 있습니다. 노뱀만 바라보는 자가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부터는 노뱀을 맨 앞에서 들고 가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뭐예요?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21장 14절을 보느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더니 전쟁기라고 이게 성경 쓰는 소스 중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이 자료가 있나 보다. 전쟁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자료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 중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물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거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알아듣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예요? 못 알아먹겠지? 그럼 사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을 높이 달았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 간단해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막 딴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 붙잡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냥 예수만 바라봐. 근데 내가 아직 성품적으로는 성화가 덜 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예수만 계속 바라보고 가면은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 내 성격, 내 지식 다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알아서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고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 성품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까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엉뚱하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간단해요. 노뱀 바라봐. 안 바라보면 다 죽어. 불평과 원망하면.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봐. 안 그러면 다 멸망해. 이 멸망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뭐입니까? 예수만 바라봐. 불평 원망하지 마. 그리고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감사로. 감사로 바꾸고 순종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복잡해.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면서 뭐예요? 순종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 그러면 어느덧 영생, 영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죠.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에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러분 노뱀을 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크신 왕이요 모든 왕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바라.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대요. 야 하나님 야 이거 적어봐.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인가? 했던 일 좀 적어봐. 왜 하나님을 조사하고 있어? 경찰이 불러다 죄인 조사하듯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뭔가 가나안의 또 다른 이름은 영적으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노동이 끝나고 떠돌이가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니까 뭐야 이제 정착하니까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마지막 안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안식했다. 근데 누구나 죽는다고 안식하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연습해야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늘 훈련하고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되어주어 감사해. 당신이 같이 살아서 감사해. 김수미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배우 있으신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진행하던 분. 두 분이 노인이신데 김수미 씨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없는 날은 두려움이야. 그 둘이 수면제 먹고 같이 죽어요. 같이 가자. 아, 감동이더라고요.
혹시 배우자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싶은 사람 있을까? 너 먼저 가라. 그냥 감사해.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해. 목사님하고 평생 믿음 생활한 거 감사해요. 성도분들하고 감사해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줌에 감사해. 마지막은 뭐예요? 이래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바트거든요. 샤바트는 뭐냐? 멈추다, 쉬다, 노동을 끝내다. 내 힘으로는 이 노동을 끝낼 수가 없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을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5월 31일을 마치며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5월달 안에 일이 끝내면 좋겠어요.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오늘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원수들과 사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그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 영원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오늘도 감사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 광야를 언제 와보겠나. 야, 즐겁다. 하나님이 이 오늘 또 해안가 도로도 구경시켜 주시네. 그렇지, 빨리 가야 뭐해. 이것도 구경시켜 주시고, 야, 이것도 반석도 구경시켜 주시고, 물 나오는 것도 보여. 만사가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뭘 주신대요? 안식. 이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 4장 7절 이하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여러분 아까 다윗의 글이 시편 95편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마음이 너그러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마음이 고닫습니다. 완고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목회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 가난한다고 마음이 다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럼 부유하면 그럴까? 부자들도 마음이 완고하죠. 고집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이게 되게 세대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완고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아? 고집불통. 고집불통은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이걸 이렇게 하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야, 감사했으면 가나안 들어가서 이미 쉬고 있을 터인데 불평과 원망해갖고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돌아가는 일 아닐까? 그때 감사했다면 이미 끝날 일이. 야, 이걸 돌아가고 있네. 저는 목회 안수 2번 받는 분 봤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나갔다가 불평과 원망만 해갖고 이게 무슨 그리고는 때려쳤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은혜를 깨닫고는 처음부터 다시. 저는 그런 분 몇 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감사했으면 안식에 들어갈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안식하는 자가 있고 교회를 오면서 맨날 뺑뺑이만 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하니까. 똑같이 예배를 하고도 순종하고 감사로 받는 분은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안식해라. 그 일 끝내자.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세월이 끝나는 그 시간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면 한 바퀴 더 돌자. 더 돌자. 어느 때까지? 불평과 원망이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불평과 원망이 안 끝나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순종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을 골라받아. 그리고 이 말씀은 안 해. 그럼 순종 안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던지고, 아니 새벽 예배는 모두에게 안 힘든가? 근데 맨날 오는 사람들은 껌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주일 지키는 건 뭐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은가? 이 사람은 쉬워서 오나? 이 사람은 뭐 일이 없어서 오나? 아니라는 거죠. 젊어서 못 오고 시험 봐야 돼서 못 오고 돈 벌어서야 돼 못 오고 결국은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마지막에 결산하신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때 결산하신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르산에서 결산하신 거예요. 가나안 보고 왔지? 자, 각자 믿음대로 고백해봐.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떻게 받을 거야? 못 받아요. 하나님 가나안 이거 아닙니다. 그래? 벌거벗고 놓고 다 보신 거죠. 그럼 뒤로 돌아가. 너는 어떻게 할? 그다음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좋아, 넌 들어가 가나안.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는 누구예요? 감사. 그럼에도 순종.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신 건 딱 하나죠. 말씀만 따라가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거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영혼,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주셨습니다. 이걸 받는 자는 누구예요? 감사하는 자.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자.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자.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아, 이분은 지금 여름에 휴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1년 후에 이사 갈 걸 바라보고 있구나. 아, 요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대화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아픈데도 고난 중에도 예수밖에 안 나오네. 다른 건 보이질 않아. 이 사람 가나안 들어가겠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은가 봐.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와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끝. 하나님 나라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광야길을 동행했다니까요. 그런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질 않고 광야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늘 옆에 함께 하시는데 말만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40년을 지나는데 신발이 닳지를 않았대요. 옷도 헐지를 않고 하나님만 그냥 붙잡고 가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 이걸 줘도 싫고 저거를 줘도 싫고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가나안 들어간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네는 가나안 아니라 미국 아니라 더 좋은 데 갖다 놔도 불평할걸요. 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노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영접.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 있는 노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럼 내 안에서 이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얘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또 주시네.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받아들여라. 싫어요. 야, 이런 땅을 주시냐. 처음부터 빌딩이 된 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는. 야, 싫어요. 이거 받아 싫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나 지옥인 거죠.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모신 사람. 병원에 누웠는데도 막 예수님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의사가 이제 뭐 이렇게 받아요. 수술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막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그럼 산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산다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저 폐암 수술을 하러 갔을 때요. 코로나였어요. 아무도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입원을 했는데 폐암은요. 전부 할아버지들만이야. 옆에서 다 헥헥거리시고 막 제가 제일 어려. 다음 날은요. 병실을 바꿔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더니 옆방에 있는 분 죽으셔가지고 그냥 시체 끌고 나가더라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끝.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영혼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간단해요.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자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누구 오라고요? 노뱀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십자가를 밖에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한 개념, 생각 다 있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죠. 영혼에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오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자. 그러면 긍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대요. 도와줄게. 그 일이 멈추게, 광야가 끝나게, 가나안 들어가게 도와줄게. 그래서 가나안이 안식입니다. 영원히 안식입니다. 이 땅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시다 날마다 안식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갈 때 감사함으로 예수님 품에 영원히 앉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영원한 영원 평안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5월 31일 가서 뭐하고 왔어? 예수님 품고 왔지. 평안해. 감사해. 5월 마치는데 감사해. 6월달이 가나안 될 거야. 하나님이 영혼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안식하게 하실 거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다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악평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가지 마. 그런데 또 억지로 가나안 간다고 가다가 아말렉에게 진멸당합니다. 그게 호르산입니다. 거기서 이 첫 제사장 아론도 죽고 결국은 30일 통곡하고 또 불평과 원망하다가 돌아가는 길 거기서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광야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보고 불평 원망하면 죽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로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이런 기쁨과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직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이쯤 됐으면 예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주님 인도하시고 평안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모시고 사는 삶. 그럼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